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원해서 고넬료에게 온 것 아니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서 초청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 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창 정신없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질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증언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말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제 입으로 뭐라고 말하게 되었습니까? 그를 믿는 유대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일은 기대하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껏 베드로가 생각했던 하나님, 경험했던 하나님 그 모든 경계와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 이전까지는 적어도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걸 전해야지, 그걸 알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들 있었는데 그것을 아예 통째로 깨뜨리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집을 빼앗겼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형제를 잃었습니다. 누이가 희롱당하고 내 자녀가 죽었습니다. 이런 놈과 어떻게 한 하늘 아래서 살겠습니까? 어떻게 형제 자매여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자와 화해하는 것,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가 받아들여지는 것,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 나의 형제, 우리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모든 순서와 순서, 이 모든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9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13절 15절 소리가 있으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19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2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28절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33절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35절 깨달아 또다. 다 뭡니까?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의 주요한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었던 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혼자서 가만히 사색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우리가 참된 종교가 되려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인의 길까지도 나아가는 그런 휴머니즘을 발휘해야 한다 하고 무슨 이론을 제창하고 책을 집필하고 운동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걸 할 만한 그릇도 못 되었고 그런 걸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것 단 한 가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고넬료가 한 것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꽤나 잘난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느 날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한테 물었다죠. 엄마, 물이라는 게 뭐야? 그래서 엄마가 대답하죠. 엄마도 몰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지.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봐야 내가 그동안 저 물속에서 살면서도 물이 물인 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편견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벽을 깰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한번 깨봅시다. 자, 코로나19 사태 우리는 모일 수도 없습니다. 만날 수도 같이 식사할 수도 교제도 웃지도 노래하지도 못합니다. 자, 그런데도 한번 우리 사도교회 부흥시켜 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목사인 저도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갈까? 정말 깨알 같고 고만고만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마는 물고기가 무슨 수로 물 밖에 나가서 물을 보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벽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교회니까, 설교니까, 미사여구를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이게 아니면 끝이구나, 이게 아니고서는 다른 것으로는 아예 좁쌀만한 가능성도 없는 것이구나 하는 절박함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사도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마다 젊은이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다들 어디에 갔나? 요즘의 사태들을 지켜보니 짐작이 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젊음을 하필이면 허비에도 그런데 허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교회 내 본받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래라 저래라 말은 정산유수로 잘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그 말과 다른 그런 어른들이 내가 교회 목사임네, 장로임네, 권사임네, 집사임네, 교사임네, 부모임네 하고 앉아있으니 그 젊은이들이 그게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난 거 아닌가. 지난주 뉴스를 보니 또 젊은이들이 어디로 갔나 짐작이 되더라고요. 가뜩이나 공부하랴, 알바하랴, 스펙 쌓으랴 미친듯이 달리는 이 경쟁사회에 내몰려 기진맥진해 있는 이 청년들에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나마 있던 알바도 다 끊기고 말았습니다. 멀쩡한 직장인도 잘리게 될 판에 일용직 알바들이야 뭐 더 말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알바는 끊겼지, 학교는 뭐 이상하게 돼버렸지, 밥은 먹고는 다녀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알바 저런 알바, 없는 자리 있는 자리 구하다 보니 쿠팡 물류센터까지 간 겁니다. 갔는데 하필이면 거기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왜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알바로 나갔냐? 그러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도대체 누가 이 청년들을 거기까지 내몰았습니까?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심리학자도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다만 아는 것은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갈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청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입니다. 누가 그들을 책임지겠습니까? 신천지 같은 데 빠지지 말고 주일날 하는 알바도 가지 말고 주일날 아침이 되면 번쩍 일어나서 옷 단정히 입고 11시 예배당에 나오면 네가 그렇게 다 하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 알려줄게.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청년은 그냥 손 놓아야 합니까? 그건 니들 잘못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까?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론들을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다들 마지막에 하는 소리가 뭡니까? 그런데 사실 아무도 모른다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들이 앞으로 계속 학교 다닐 수 있는 건지, 코로나 백신 나오면 이제 코로나 사태는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오는 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앞으로도 계속 하면서 살 수 있는 건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 이런 미래 속에서 우리 사도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땅의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하들을 따라서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그 긴 여정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상도 해보고 추측도 해보고 뭔가 대책도 세워보고 내가 이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맞나? 내가 로마 군인집에서 무슨 일을 당할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뭡니까? 베드로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든 모르고 가든 베드로가 걷고 있는 그 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걷는 길이었다는 것.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어디 사도교회의 미래에만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사실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내일도 장담 못하는 우리들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한숨도 많이들 쉽니다마는 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던 물고기와 다를 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는 거 그게 그렇게 막연한 것 아닙니다. 그날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것이라
뭘 이런 걸 다 뭐 결의에 찬 듯한 얼굴로 절박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나 싶지만 사실 가장 일상적인 경건이야말로 최고의 경건입니다. 매일 말씀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깨달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 안에 이 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때도 사실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무기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며 다시 결단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주께서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우리 사도교회의 미래가 바로 이 작은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 삶의 미래가 이 소소한 일상의 경건에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내일도 장담 못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아끼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